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덮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 날 제백 뽑다 하니 이는 성령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백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야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묵으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조여 베개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되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조로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릴 그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석 붓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요 또 무덤이 가까우므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즉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흙으로 지었던 사람이 이제 사는 영이 된지라. 흙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니라. 그것은 흙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흙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지라. 원래 흙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지 않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그냥 동물처럼 생각한 대로 행하고 몸을 움직이고 마치 쉽게 비유하면 동물과 같은 사람. 우리가 동물은 언어가 통하지 않을 뿐이지 동물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우리에 비해서는 조금 지능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고 또 그들이 나름대로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언어가 있고 또 그들의 모든 행동은 그들의 생각에서
그들이 모든 행동이 이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대로 행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래의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혼과 육으로 지어진 사람. 생각, 혼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입니다. 마음 혹은 생각에, 그러니까 마음 혹은 생각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라는 걸 불어넣으시, 이것은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제 드디어 그가 이제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기로 인해서 바로 그가 생영이 된지라 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때부터 원래 사람은 혼과 육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혼과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호흡하는 그냥 사람이었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 28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람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이 주어지지 않는 그냥 생각과 또 행동이 육체가 있는 혼과 육이 있는 사람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만물 중에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 중에다 가장 우두머리가 되어서 너희가 이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들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명령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므로 영의 사람이 됐다.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과 혼으로 이루어진 사람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이제 영과 혼과 육의 사람으로, 영과 육체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후로 이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사람이 되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죽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가 어떤 사람은 뭐 100년 한쪽에 사는 사람이죠. 과거 창세기 때 초창기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900년, 800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800년, 900년을 살든 100년 한쪽을 살든 간에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육체가 죽습니다. 죽고 나면 이 육체는 생명이 없으므로 썩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건 당연지사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육체가 가야 될 당연한 길입니다. 사람은 육체는 이제 언젠가는 육은 죽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혼과 영이 남습니다. 혼과 영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으나 그러나 무형이나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고 거기다가 혼이라는 것은 남고 이제 하나님이 주어진 영, 생기가 이제 영이 됨으로 인해서 사람은 육체는 죽어지지만 영혼은 언제까지나 남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혼은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은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 즉 불신자는 이제 지옥 영문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영혼은 신자들은 천국 영생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영체로 변해서 영이 변화된 육체, 영체로 변해서 불신자는 지옥,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은 지옥, 영체로 지옥에 가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은 영체로 천국 영생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언대로 말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죽임을 당했지만
사실상은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기록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옷을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옷을 십자가에 제비 뽑아서 나누고 다 이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죠. 또 예수께서 목마르다 하시고 죽은 예수의 시체를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다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나? 이처럼 구약에 예언한 그 예언대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다 이루었냐면 창세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뭡니까? 마귀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라는 것이 인간사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또 저주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의 저주 또 이 땅에 우리의 육체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 영혼은 영원한 사막 영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다 알리시고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그 저주,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 저주를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가 하나님의 거룩한 피요 죄를 대속하신 그 피가 우리 지옥 갈 죄를 대신 속해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임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진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 올바른 뜻이 되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세전 계획하신 하나님 계획대로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겠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은 자는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이 그 다음에 그 너로 인해 구원을 얻은 너로 인해서 내 가정도 구원에 이르리라.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저주로부터의 구원, 저는 저주로부터의 구원. 이 저주는 우리의 육체가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들을 바로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의 그 시작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주라는 것이 옵니다. 그 저주를 우리가 저주 그러면 마귀나 귀신이 가져다 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주라는 것이 온다. 저주, 병도 저주요. 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난도 저주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의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것, 이 모두가 다 저주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먼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먼저 맞으신 이유는 뭐냐? 채찍에 맞으면 우리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의 모든 겪어야 될 우리 저주와 고초를 그가 미리 담당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저주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가 먼저 채찍에 맞은 그런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도 그게 궁극적인 구원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살 때 우리가 겪는 저주로부터의 구원도 분명히 먼저 이루어져야 될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 저주를 대신 담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저주가 다 그가 대신 담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이 저주는 뭐냐? 어려움, 고통, 가난, 병마, 이 모든 세상 살면서 겪는 저주는 과연 무엇이길래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는데 우리는 그 저주를 여전히 저주에서 오는 모든 병마와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우리가 겪고 있느냐? 그것이 의문점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만, 예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영생케 하셨다. 그 피로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무엇을 믿냐?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는 걸 믿으면 저주는 내게 올지어도 그 저주에서 우리는 다 풀어지고 해방되고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다 채찍에 맞으시면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저주가 왔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 저주에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저주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옵니다. 이 땅에 살 때. 왜냐하면 이 흑암 권세 잡은 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만세는 다 마귀의 역사,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저주가 옵니다. 삶에서의 저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때 삶에서, 육체의 삶에서의 저주 가운데 우리 계속적으로 저주라는 것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 저주라는 것이 공격할 때 그 저주의 공격에 당하면 내가 병도 걸리는 것이고, 또 저주라는 것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정말 그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사고가 나는 것이 올 때 우리가 사고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저주라는 것이 내게 올지라도 그 저주에서 우리가 풀어질 수가 있다면, 그 저주를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저주를 이길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저주를 다 감당해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믿기만 하면 네가 구원을 얻고, 근데 우리가 저주가 우리는 끊임없이, 저주라는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예수 나의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시인하면 우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가 그 모든 저주를 채찍에 맞으시므로 나의 모든 저주를 그가 미리 담당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고 모든 저주에서, 공격해오는 저주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은 뭐냐?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 천국 영생이거든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모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떠납니까? 그 이유는,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일 먼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삶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지 못함이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 시간에 쉼을 얻고 또 이 시간에 자기가 먼저 몸을 움직여서 조금 더 일하면 더 많은 물질을 누릴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편할 것 같으니 주일날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또 평일에도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고 육체의 삶 가운데 열심으로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왔다가 그렇게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왔다가 교회를 떠난 것은 예수에게 왔다가 예수를 떠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딴만으로 왔다면 구원에 들어왔다가 구원을 벗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정말 이 땅에 어떤 것과도 살 수 없는, 이 땅에 어떤 것을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기간 때문에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좀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또 예수께 왔다가 이렇게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예수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삶이 영원합니까? 삶이라는 것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삶이에요. 오늘 멀쩡하다가도 내일이면 벌써 이 땅에 사람이 가린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 내 삶이 계속해서 정말 창대할 것 같고, 내 삶이 계속해서 정말 행복할 것 같고 하지만 어느 순간 사고로 인해서, 어느 순간 정말
미리 감당하지 못했던 병마로 인해서 내 삶이 한순간에 이 땅을 내가 정말 이 좋은 세상, 정말 내가 평생 움켜잡고 내가 정말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을 떠나고 마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직한다고 그러죠.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오늘 내가 건강해 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정말 살 것 같은데 한순간 병이라는 것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내가 내 육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을 얻으러 왔다가 구원을 이탈하는 결과가 이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궁극적인 구원은 천국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목표는 뭐냐? 이 땅에서 행복하고 많은 걸 누리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천국 영생이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분명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뭡니까?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만 세운다고 됩니까?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을 해야죠. 실행을 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계획을 실행을 했을 때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분명한 것을 가지고 천국 영생이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우리도 바로 신앙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려면 뭡니까? 그 실행 가운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교합니다. 마라톤이 42.19km입니다. 42.19km를 뛰려면 성인들이요 계속 띵걸음으로 쉬지 않고 걷는 것이 아니라 띵걸음으로 가더라도 2시간에서 3시간, 많은 사람은 4시간까지 걸립니다. 가다가 쥐도 나죠. 가다가 목말라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가다가 탈진해가지고 그 자리에 더 이상 못 갈 것 같이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말 때도 많습니다. 가다가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리를 질질 끌고 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40.1km를 다 뛰고 나서 드디어 피니시 골인지를 딱 들어갔을 때 그에게는 뭔가 영광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지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할지도 굳이 그것을 신앙생활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궁극적인 목표, 천국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영생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유지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될 실행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지만 우리가 굳이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이유는 내게 천국 영생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을 잘 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어려운 걸 다 해주고 실행해 나가버려서 천국 영생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단 말하시면 그냥 정말 듣기에 너무나 다 죽어가는 정말 가느다란 목소리지만 그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고 또 하나님의 또 한 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도 구원을 다 이루라는 주님의 명령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마귀에게 속아 죄인된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저주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풀어주신 것이고, 나의 지옥 영혼을 끌어 들어가야 될 그 나의 운명을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셔서 천국 영생으로 바꿔주셨음을 믿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좋은 옷 걸치고 액세서리 좋은 이쁜 액세서리 걸치고 정말 뭔가 좀 화려하게 보이고 좀 뭔가 부티나게 보이고 말이야, 이렇게 이것이 꾸민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있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저주를 그가 대신 담당한 채찍에 맞아주시고 이제 그가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죄가 그로 인해서 다 대신 속해 주심으로써 나는 천국 영생을 보장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다시 말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또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이건 상상의 나라고 만들어진 어떤 추상적인 나라다. 살아있을 때 기쁨, 살아있을 때 행복을 느끼면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천국이고, 살아있을 때 지질이 궁상 떨고 내가 고생하는 거 이거 지옥이지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평안하면 이게 천국이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게 지옥이지 따로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거냐. 나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천국 같은 평안을 누리고 정말 이 고생 지질 공상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한다. 따로 천국과 지옥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죽어봐야 알지. 그러나 죽고 나면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때는 회개라는 것이 없고 사람이 죽고 나면 구원도 없습니다. 살아서 예수 믿어야죠. 그가 예수 믿는 것, 그가 하신 일, 그가 하신 말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 삶의 저주가 풀어지고 육체가 죽어 영혼이 영처럼 천국 영생케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만은, 구원이란 이 믿음만은 놓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물 짓는 이유가 뭐냐는 걸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불쌍해서 믿는다고, 그것이 눈물 짓는다고 그러면 그는 믿음 없는 자예요. 구원 없는 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은 다른 눈물이요, 믿음의 눈물이요,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마땅한 눈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불쌍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원래 이 모든 계획대로 창세 이전에 참이 하나님께 세우신 계획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나의 모든
이 여정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 믿음도 끝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역경이 오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속하고 또 이 믿음을 더더욱 향상하고 더더욱 이 믿음대로 역경과 고통을 다 이겨내는 구원에 이르긴 또 천국 영생에 이르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지속시키고 그 믿음을 더더욱 발전시키고 더 믿음을 더더욱 향상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 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알았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알았잖아요. 알고 믿었잖아요. 알고 믿었잖아요. 알고 믿었으니 이제 모르거나 그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허상이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다. 팩트다. 이건 사실이다. 눈에 안 보인다고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누구에게나 전하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저 하루하루 또는 우리의 계획한 바 육체의 삶을 이루는 삶을 살기에 힘쓰고 쓰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구원이란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믿었으니 이 사실을 전하고 이 사실을 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또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한 이 시간 내가 그 삶의 대회에 구원의 대회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 구원을 잘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잘 알리는 그러한 내 입술 그러한 삶이 되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고 내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에 합당한 또 증인되는 삶을 살기에 애쓰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와주옵소서.